12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루 동안 분주한 삶에 휩쓸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지친 생각 위에 주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두려움과 혼란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주할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드리오니 주님의 능력과 자비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작은 결정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결산서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쉽게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들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그 숫자 한 줄을 한 줄을 써내려 갈 때마다 올해는 손해다, 올해는 좀 돈이 많이 남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그 결산서를 써야 할 날이 옵니다.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열매로 적힌 우리의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말과 나의 선택의 길은 어디였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인생의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산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결산하시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제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속히 돌아와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주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본 인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전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는 흰 구름을 타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겸손과 고난의 주가 아니라 이제 심판과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실 때 손에 뭘 들고 오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러 오십니다. 거두실 때입니다. 심으셨던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그것을 보고 결산할 순간입니다.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그랬더니 16절로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죠. 이 곡식은 누구입니까? 성도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입니다. 때론 핍박받고 손해보고 눈물로 밭을 갈아가면서 살아온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고 또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분의 손으로 낫으로 조심스레 거두십니다. 익은 곡식을 사랑으로 품에 안듯이 성도를 하늘의 곳간으로 들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곡식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십니다. 주님은 사랑 없는 껍데기 신앙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자를 추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곡식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로 살아내고 거룩함으로 열매 맺은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주님의 낫에 들려서 거둘 만한 열매입니까? 혹시 아직 익지 않았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익어가야 할 열매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의 씨앗조차 없다면 오늘이 그 씨앗을 다시 심을 은혜의 날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열매가 다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은 거두어지지만 포도는 짓밟힙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두 번째 장면은 믿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는가, 그 엄청난 좀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이었습니다. 그 손은 신실한 자를 거두는 손, 구원의 손이었는데 이 17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낫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18절 보시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그는 곡식을 거두라 하지 않고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죠. 앞서는 이 추수는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사가 낫을 휘두릅니다. 은혜의 손은 가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유예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때이고 그 대상은 포도송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익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고 그 악의 열매가 무르익은 상태였습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어디에 던지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죠.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말굴레까지 튈 정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판이 광범위하고 깊고 잔혹할 정도로 확실하다. 그런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만 읽는 게 아닙니다. 죄도 익습니다. 처음엔 작고 하찮은 것 같았던 불순종이 회개하지 않고 쌓이면 점점 무르고 물러지고 썩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큼 완성됩니다. 이 포도들은 하나님께 거부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 외치고 부르셔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끝내는 죄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손으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밟혀지고 흩어지고 피를 쏟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잔인함,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죠. 동시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가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익은 곡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로 익어갑니까? 하나님의 낫에 거두어질 곡식입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로 무르익어가는 포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은 거두어지고 포도는 밟힙니다.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늘 곳간으로 거두어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로 익어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의 결말은 지금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자의 재림의 날로, 어떤 이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으로,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문이 닫히는 날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추수의 날에 곡식으로 거두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인내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거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낫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순종과 말씀 묵상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죄악의 열매를 끊어내야 되죠. 탐욕이 자라가고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자라고 있다면 그거는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열매입니다. 죄는 익어갑니다. 익으면 향기로운 열매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죄의 성장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선 말씀의 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죠. 내 가족, 내 친구, 동료, 이웃,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간이 흐르고 포도는 익어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온전한 곡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곡식입니까? 아니면 포도입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열매로 익어갈 것인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일을 위한 물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시간을 주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더는 언젠가라는 말로 내 삶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의 회개의 때이고 지금이 결단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열매 맺고 있는 그 씨앗 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친히 거두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이라면 오늘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노의 틀에 던져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결단이 내 인생의 결실이 될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신앙을 이루며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의 손에 들려 하늘의 곳간으로 거두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믿음의 열매가 잘 익어 주님의 낫에 들려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죄의 열매가 자라지 않도록 말씀으로 끊어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셔서 낫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인내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회개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믿음의 곡식이 자라고 있다면 더욱 익어가게 하시고, 죄의 포도가 자라고 있다면 오늘 당장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낫을 드신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서게 하시고 심판의 틀에 던져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단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주님의 손에 들려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열매로 익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